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런 귀신이나 조상이라고 우겨대는 무당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무당들한테 가면요, 조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 조상도 조상이라 하고, 원한기도 조상이라 하고, 객기도 조상이에요. 잡기도 조상이에요. 지방령도 조상이라. 선녀, 동자, 할매, 할배, 대신, 장군, 신령님 등을 들먹이면서 아무런 귀신이나 조상이라고 우겨대는 무속인들의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들에 넘어가는 푼수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바로 돈 잃고 바보 되는 그런 꼴입니다. 한마디로 무당들 눈에는 호구로 보이게 되니까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여기서요. 아버지와 내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내 조상일까요?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내 조상일까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백부, 숙부, 백모, 숙모가 내 조상일까요? 좀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큰할아버지와 큰할머니가 내 조상일까요? 형님이나 누나가 내 조상일까요? 태아 때 낙태된 형이나 누나가 내 조상일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위 영혼들은 다 내 육친들은 맞습니다. 이 육친들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내 조상이 되는 겁니다. 왜?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일촌씩 단계적으로 올라간 선대이기 때문에 내 조상이 맞습니다. 여기서 조상이란 개념을 설명을 해봅니다. 조상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일촌씩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올라간 육친만 내 조상이 되는 거란 얘기죠. 확실히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촌씩 단계적으로 이어져 올라간 선대 육친만이 내 조상이 되는 겁니다. 나의 조상이란 일촌씩 이어지는 혈통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나는 일촌이 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는 내 조상이 되는 거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버지와 또 일천으로 이어져 올라갔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나는 일촌식으로 연결된 두 번 연결된 일촌식 두 번 연결된 조상이므로 선대이므로 이촌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의 조상이 되는데요. 형님이나 누나는 일촌씩 이어져 올라간 육친이 아니고요. 이촌으로 바로 건너뛰었죠. 아버지의 형제분들인 숙부, 백부와 나는 삼촌으로 바로 건너뛰었죠. 이촌으로 바로 건너뛴 형제나 삼촌으로 바로 건너뛴 숙부, 백부는 나의 조상이 아니고 친척이라 해야 됩니다. 일찍 돌아가신 형님이나 큰아버지, 삼촌 또는 큰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변을 보게 되는데요.
후손을 두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제사를 지내 드린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잣대로만 해석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귀신의 잣대는 귀신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사주학적으로는 내 후손들의 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후손들한테 내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런 분들은 운으로 나타나서 도와주거나 앞을 막거나 뭐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큰 할아버지나 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영혼은 사주학적으로는 사주명리학적으로는 큰 할아버지나 큰 아버지 쪽의 후손들에게 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후손들한테 나타나질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아버지가 자식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큰 아버지가 나의 큰 아버지가 자식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큰 아버지의 항차로 들어간 상황에서 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내가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럴 때 나의 큰아버지, 나는 큰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까? 지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잣대로만 봐서는 큰아버지의 제사를 내가 지내주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큰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큰아버지 바로 삼촌으로 건너뛰었기 때문에 내 조상이 아닌 겁니다. 제사라는 거는 내 조상들에게 지내는 게 제사인데요. 큰아버지는 나의 조상이 아닙니다. 삼촌으로 바로 건너뛰었기 때문에 내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아버지의 영혼은 신이 되지를 못하고 구천세계를 떠돌게 되는 종조상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죠. 후손을 두지 못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라도 막론하고 신이 되지를 못하고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신이 되지를 못하고 종조상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조상귀가 되어서 큰아버지의 영혼은 자신과 같은 가문의 후손 중 어느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의 사주의 천간으로 붙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조상귀가 되는데, 귀신의 인연법은 성씨와 가문에 따르는 것이므로 어떤 영혼이든 자신의 가문이 아닌 타성씨에게는 절대로 붙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인연법은 성씨와 가문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가댁,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와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나한테 붙을 수가 없습니다. 내 후손에게 붙을 수도 없고 내 선대에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인연법은 성씨와 가문에 따른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은 했지만은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은 어른 영혼을 바로 종조상귀라고 하며 사주의, 누군가의 사주의 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이나 누나가 결혼을 못하고 죽었거나 아니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태아 때 죽었다면 이거는 선망귀가 되는 겁니다. 또 100살을 먹고 죽었다 하더라도
미혼으로 죽었다면 선만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선만기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봐야 됩니다. 태아 때 낙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만기가 되는 겁니다. 선만기는 동자 아니면 선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만기는 동생이 태어날 때 동생의 사주의 지지로 따라 붙어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생의 사주의 지지로 따라 붙게 되면 이건 동생을 위해서 평생 동생의 수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도와주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게 될 때는 조카들이 태어날 때 조카들 사주의 지지로 따라 붙어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래 되면 조카들이 수명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조카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게 인연법입니다.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다음 때에 따라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손의 사주의 지지로 나타나는 영혼을 선만기라고 합니다. 종조상귀들이 종 6대 조부 제위연가, 종 5대 조부 제위연가, 종 고조부 제위연가, 종 정조부 제위연가 자격으로 붙어서 태어날 때나 종조상귀들이 선만기는 결혼 못하고 죽은 영혼이라 했잖아. 아버지의 형제 자매의 자격이나 4대만 고조부가 됩니다. 고조부의 형제 자매의 자격으로 붙어서 태어날 때는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해군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종조상귀나 선만귀의 정체는 사주를 적어보면은 상세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종조상귀나 선만귀의 정체는 사주 분석으로 그 정체를 100% 밝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위에 열거한 종조상귀나 선만귀는 깡패나 거지, 노숙자의 모습으로서 종조상귀나 선만귀는 깡패나 거지, 노숙자 이런 모습으로서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태어날 때 그 아기 사주의 지지로 한번 따라 붙게 되면은 그 아기의 수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늙어서 수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사람의 앞길을 막게 되는 겁니다. 또한 조상이 도움을 주고 싶어서 찾아온다 하더라도 대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갖고 조상의 도움조차도 받아먹을 수가 없도록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생 빈곤과 가난, 사고, 강금 등에 시달리게 하게 되는 거고요. 인간 풍파, 재물 풍파 등을 겪게도 만드는 게 바로 원한 귀들입니다. 종조상귀와 선만귀는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인정이나 사정을 두지 않고 끝까지 해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조상신들도 6대 조부, 5대 조무, 고조부, 정조무 이 사명은 후손인 나를 꼭 해치게 됩니다. 해치게 되는 이유는 나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치게 되는데 후손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어린애들도 회초리를 치고 키워야지 버릇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도, 우리 직계 조상들도 후손을 가르치고 회초리질을 할 수 있는 조상은 바로
6대 조부, 5대 조모, 고조부, 정조모 4명뿐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조상이란 나를 해친다 하더라도 자비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조상은 나를 해치더라도 훈계 차원이 되므로 매질을 하긴 하는데 자비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조상기와 선망기가 나를 해치는 것과 조상이 나를 해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자비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종 6대 조부, 종 5대 조모, 종 고조부, 종 정조부 제위연가 외의 종조상기와 고조부 형제자매와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아닌 다른 선망기들은 원한 귀라 하더라도 선망귀라 하더라도 종조상귀라 하더라도 오히려 나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조상귀와 선망귀도 아군과 적군의 구분이 있다는 얘기죠. 조상신들도 6대 조부, 5대 조모, 고조부, 정조모 외의 다른 모든 조상신은 모두 나를 도와주는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상신도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원한귀도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이 되고 사주상이 나타나는 원한귀도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이 되고요. 조상신도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 원국에 나타나는 적군인 사주 원국의 종조상귀인 종 6대 조부 제위연가, 종 5대 조모 제위연가, 종 고조부 제위연가, 종 정조모 제위연가와 선망귀인 고조부의 형제자매와 아버지의 형제자매의 영혼은 꼭 천도를 해서 애군을 피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요 영혼들이 오게 되면 꼭 피해를 입으니까요. 행운의 6대 조부, 5대 조모, 고조부, 정조모, 정조모도 천도를 해서 꼭 애군을 천도를 해서 꼭 애군을 피해 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든 형제 자매나 숙백부, 큰 할아버지, 종조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모, 계부 등은 나의 조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모, 계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아들였어요. 나는 그 밑에서 새어머니의 밥을 얻어먹고 컸지요. 그렇게 얘기를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새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어. 나는 새어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었던 적이 있고요. 기억이 있고. 그런데 새어머니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까? 안 지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잣대로 봐서는 그 제사를 지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지만은요, 새어머니는 내 조상이 아닙니다. 내 친생모가 내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모는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계모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계모는 그 소생이
아버지로부터 소생을 얻었다면은 그 후손한테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자식을 얻지를 못했다면, 아버지로부터 자식을 얻지 못했다면 그 계모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 후손들이 태어날 때 사주의 정관으로 달라붙게 돼요. 이게 바로 종조상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부, 계모 등은 나의 조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난 혈통을 이어준 영혼이 아니면은 나의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조부모, 촉백부모, 형, 삼촌 등은 나의 조상이 아니면 내 조상의 또 다른 가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모나 조상의 위패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모나 조상의 위패를 절에 모시는 것도 인간의 잣대로만 생각하는 우매함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조상은 황천세계에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천세계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가만히 두는 게 옳은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눈에 달나라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달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는 이치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툭하면 조상이니 뭐니 뭐 둘러대는 무당들의 말장난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당들은 종조상귀도 조상이다. 선망귀도 조상이다. 집에 단지를 모신다. 어디에 나를 팔았다. 신내림을 받아라. 이런 모든 것들은 몸주를 모시는, 몸주는 내림 구판에서 불러들인 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자 행세를 하는 몸주를 모시는 무속인들의 속임수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속에 조상이 왜 들어갑니까? 미쳤어요. 내 조상이 그 답답한 단지 속에 들어가게. 또 뭐 세존 단지를 하죠. 세존이 누군데요?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이 그 단지 속에 미쳤다고 답답한데 들어가요. 단지 속에 조상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잡귀신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나를 팔았다면은, 무속이 말대로 나를 팔았다면 인간이 무슨 물건입니까? 사고 팔고 하기에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함부로 믿게 되면은 무속인들이 항상 당하게 됩니다. 무당들의 말장난에 항상 그냥 당하게 돼요. 무당들의 눈에는 나의 조상과 친척이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무속인들이 전부 허주 몸주를 모시게 됩니다. 허주의 눈에는 허주가 보이기 마련이고, 허주를 위해서 말한 조상이 아닌 후손 없이 죽은 영혼, 즉 종조상교 원한기를 말하는 건데요. 무당들은 허주들이 보이는 것을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뭐 선망기도 조상. 선망기는 어린애인데, 결혼도 안 한 어린애인데 조상이래요. 또 종조상기, 후손도 두지 못한 그 어른을 결혼했지만 후손을 두지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남의 조상이 돼요? 웃기는 얘기고요. 만약 할아버지의 형제 중에 결혼을 했다가 후손을 두지는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다 한다면은 무속인의 눈에는 이게 조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만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뭔가 보기는 보는 겁니다. 무당들이 뭐 완전히 공밥만 먹는 건 아니에요. 뭔가 보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귀신이
탐복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출 때가 있어요. 그 몇 번 맞추는 거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허세를 부리죠. 그러나 무속인의 눈에 뭔가 보인다 해서 그게 모두 나의 조상이 될 수가 없으며 종조상기나 원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주를 모시고 있는 무속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허주에 대한 일뿐이다. 남의 조상을 운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속인은 조상천도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이의 조상을 싣고 있는 무속인이 어린이의 이 영혼을 싣고 있는 무속인이 남의 조상을 운운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 되고요. 아이 영혼이 어른 영혼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무속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원한기의 테마 정도뿐입니다. 그렇지만 무속인을 무시할 수만도 없는 거지요. 때로는 허주에 대한 일은 그야말로 너무나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종조상기나 원한기에 대한 일은 그야말로 귀신처럼 맞추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담자들은 신의 영역을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무당들을 정도껏 믿으면 되고요. 가능하면 무당들한테는 안 가는 게 맞겠죠. 한두 번 가다 보면 거기 이제 빠지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예, 여기까지 오행사 해명 스님이었습니다. 끝내겠습니다.